우리 주변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을 맞아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뭐 절기들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이야말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뭐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는 아마 이해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좀 좋은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이 시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부활의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시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또 미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활, 미래의 그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 저는 드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짠가 아닌가, 뭐 지어낸 거 아닌가라는 이 의문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서, 인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사실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근거가 되는 그런 증거 자료들,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빈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준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 세상의 무덤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여전히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증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가서 이 시체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스럽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실 때에 그렇게 장사 지낸 후에 이 시체를 제자들이 진짜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그것도 3번이나 이야기하셨거든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지켰거든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지금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 훔쳤다 하더라도요, 지금 시대가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숨겼다는 건데 이 2000년 동안 거짓말을 숨길 수 있는가? 시체를 숨기는 것도 그렇고 그 거짓말을 2000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그런 이슈였던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하는 이 거짓이 진짜 드러나지 않고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다. 그건 사실은 그게 바로 기적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하나를 찾아냈다고 하면 분명히 그걸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12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500여 명의 형제들을 만나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보통 법정에서 몇 명이 증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도 많은 신뢰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만약에 증인으로 나선다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 이것이 도리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 이 제자들이 변화된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런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하고 다 도망치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안장되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는 못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지냈거든요. 잡히면 어떤 그 해를 당하기 때문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겁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증명은 굳이 뭐 논리적으로 막 진짜 이게 맞아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명할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처럼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 참 대단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대단하죠. 뭐 그것도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뭐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이구나, 아니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와는 좀 다른 인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존경심, 또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 뭐 이런 정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신이 맞으셔, 뭐 특별한 분이야, 뭐 이러고 끝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 갈 때도 읽었던 구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 사실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활을 뭐와 연결하냐면 인간들의 부활, 자신들의 부활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고 썩겠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썩을 수밖에 없는, 썩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5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생기게 됐는데, 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며, 우리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5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게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약도 연구하고 방법을 연구했지만 이 죽음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죽음을 이기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넘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망을 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을 가면 슬프죠.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당장 눈앞에서 이제 계속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넘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과 우리도 이 사망을 넘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고, 지금 좀 아쉬움이 남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과거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 말씀을 보시면은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말씀,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과거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쉽게 주저앉거나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 영원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영원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비록 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억하실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결국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우리의 희망의 약속이면서 오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견디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다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이 쉽지 않다, 좀 좌절하고 주저앉으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순간이 끝이 나서 다시 일어서는, 마치 어두운 터널이 끝나면 빛이 오듯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 예로 들으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서요, 어떤 희생을 당했냐면 이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탁 묶어놓고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하는 걸 구경하면서 막 그렇게
그 막 환호하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콜로세움에 그 사자밥이 되지 않게, 맹수밥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죽음 가까운 데 있을 때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했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겁니다 라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순간순간 기억하고 되뇌이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도 모자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주님 단순하게 그냥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부활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멋있게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인생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